잘하지도 못하는 설교, 장로님들께 말씀 사경에 담임 목사를 세우자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할까봐 제가 첫 번째 주장하기를, 말씀 사경에 담임 목사를 강사로 세우면 일단 강사비가 적게 든다. 그리고 남는 돈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도 이렇게 퍼주기를 좋아하시니까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셔서 참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장로님들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해주시니까 이런 잔치가 벌어졌다 생각이 들었고, 또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오셔서 전부 다 함께 오늘 또 스시 먹는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는데, 메뉴가 갈비탕인지 저도 잘 몰랐습니다. 메뉴가 내일 쓰시니까 내일은 싸갈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꼭 또 오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봉투도 다 준비를 해놨으니까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같은 말레에 이렇게 우리 함께 협력하고 또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 부목사님이 과티말라에서 캄보디아에서 남아공에서 오늘 이번에 말씀 사경이기 때문에 당장 달려와야 된다고 얘기했더니 바로 달려와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천국의 문이라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혹 한 분이라도 조시거나 인상 쓰시면 제가 바로 마실 테니까, 제가 인본주의적 목회는 아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 보이시면 제가 겸손한 마음으로 입을 닫고 집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죄 많은 여인 하나를 불러세웠던 바리새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 사실은 천국을 발견하고 또 그 천국의 첫 번째 문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참으로 귀중한 말씀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성경 구절을 많이 읽을 것이고 또 보게 할 것입니다. 성경으로 제가 오늘 풀게 될 것이고,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끝이 날 거니까 성경만 보시고 제 얘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3절 한번 읽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지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아주 고매하신 분들이십니다. 당시에 존경받던 분들입니다. 예수님 죽였다라고 해서 그 사람 나쁜 사람들 아닙니다.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당장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여자를 데리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잡혀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이 여자를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이 여자를 죽이라 라고 명령을 하게 되어지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될 수 있겠지만, 매정한 분이시여 율법을 끝까지 잘 안 지키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예수를 시험하기 위하여서 데려오게 되십니다. 소위 율법상으로는 음행 중에 잡혔기 때문에 모세의 율법에 의하여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 옳은 여자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살면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 딱 데리고 와서 여러분들 당장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죠, 그죠? 혹여나 우리 중에서 정말로 지독히 나쁜 짓을 한 그놈 생각만 해도 치를 떨면서 그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던 그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와서 예수께 고발을 하게 되십니다. 5절 보십시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대항을 하게 되십니다. 사실은 목사님을 만나게 생겨서 제가 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전부 다 선배님이시고 훌륭한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오신 것만 해도 제가 참 감격스럽고 고마운데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넘어가. 다음 주도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모세의 율법을 들고 왔고 그 율법 들고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율법으로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지키는 율법, 내가 섬기는 이 율법, 내가 지킬 수 있는 이 의의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발해서 예수에게 데려옵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들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깊숙이 있습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눈이 아주 반들반들거리면서 이 여자 어떻게 하는가 싶어서 예수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세의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자신의 율법의 의의를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했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율법 그러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지 몰라도 여러분은 도덕법, 윤리법, 이 땅의 형법 모든 법을 다 가지고 와서 사람들 정죄합니다. 저도 오늘 범죄 경력 증명서가 한국에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뭐가 있는가 싶어서 봤는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이런 율법 앞에서 고발하는 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도 사실은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저 사람에게 저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집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특별히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민 사회는 항상 남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도 참 재밌어요, 그죠? 그런 얘기하면서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미국에 갔다 왔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갔다 왔어요. 코스타리카도 갔다 왔어요. 제가 제천 출신인데 촌놈이 참으로 추수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 가서 뭘 했냐면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는 홍길동의 눈물을 배웠고 또 뭡니까? 내가 죽은 사실을 절대로 적들에게 알리지 말라라고 했던 그 이순신처럼 송장로님에게 장로님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에 가서 제가 장로라고 제가 목사라는 거 밝히는 거 상당히 사람들에게 시험들게 할 것 같으니까 장로님은 송 부장님이시고 저는 김 과장입니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은 솔직히 제가 죄 많은 사람도 아니고 나쁜 짓 하는 사람도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까,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까, 나 때문에 상처받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합의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목사가 어디 가서 저 사람이 목사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버스를 한 50명이 함께 탄 버스를 같이 타고 왔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것을 보고도 저 양반 밥을 얼마나 못 먹었으면 저렇게 잘 열심히 목회를 어떻게 못했으면 저렇게 밥을 열심히 먹지라고 저를 볼 겁니다. 또 제가 스테이크를 피가 질질 나는 채로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걸 먹는 걸 보고 앉아있으면 목사가 어떻게 저렇게 야만적으로 먹을 수가 있을까라고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위까지. 그래서 저는 우리 송 부장님을 절대로 모시면서 우리 김 과장을 데리고 다니면서 맛있는 음식도 가지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께서 좀 늦잠을 자요. 저도 같이 늦잠을 잤거든요. 늦잠을 잤더니 장로님은 이미 거기에다가 자기가 장로라는 사실을 밝혀버렸어요. 저는 여전히 김 과장이고. 그런데 장로라고 밝혀놓으니까 장로님이 늦게 일어나서 아침에 안 오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라스베가스에서 분명히 이거 땡기고 돈 타갖고 도망갔을 것이다. 장로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는 소문이 벌써 쫙 돌아올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일어나서 아이스크림 사려온다. 그런 거 아니고 그랬다고. 만약에 제가 김 목사라는 거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제가 늦게 나왔을 때 사람들은 목사가
그런 짓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 있을까, 판단을 하게 될까라는 것 때문에 참으로 두렵고 떨렸습니다. 이러한 율법, 모세의 율법, 또 우리의 도덕, 우리의 윤리,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들은 여러분들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게 합니다. 사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정죄하는 것은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그럼 자기는 이기적이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포장하기 위하여서 남을 판단하게 되어지는 이 모습. 바로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는 모세의 율법을 지켜. 나는 음행은 하지 않아. 나는 적어도 나쁜 짓은 하지 않아.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여자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교회도 신앙 코드가 맞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또 심하게 얘기하면, 제가 좀 심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파가 있습니다. 희한한 짓을 하고 있죠. 교회에 파가 있어요. 이 집사파, 이 장로파, 어떤 목사파가 있습니다. 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판단하고 잘못되었다. 잘못되면 좀 어떻습니까? 다 똥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쉬우십니까? 어떠세요? 답을 다 알고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떠세요?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쉬운 분 있습니까? 쉬운 분 있으면 상 주려고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도 어느 정도 수준은 지켜야 되고, 나는 요 정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고, 나는 요 정도이기 때문에 다른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깔아뭉개야 되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 틈을 찾아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신앙생활.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것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율법적 신앙이다 라는 제가 혼자 만든 단어를 써보게 하십니다. 율법적 신앙. 그래서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신앙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려면 새벽 예배는 일주일에 3번 정도는 해줘야 돼. 금요기도에는 꼭 나와야 돼. 성경을 몇 장 읽어줘야 돼 하는 우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못하는 사람들은 보고는 분명히 그 사람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우리의 율법적 신앙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빨리 보내든 안 보내든 오늘 회개케 하고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몽둥이도 준비해라. 그렇습니다. 목사도 이러저러해야 된다라고 판단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항상 판단합니다. 네, 요 정도는 해줘야지. 당신은 왜 이 모양이야?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판단 기준에 철저하게 반한 것에 대하여는 절대 용서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도 자신이 아는 모세의 율법에 반한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또한 그 율법을 어길까? 예수님도 그 율법을 어길까?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도 율법 지키나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날로 보면 여러분의 모습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은 구약시대의 율법이 우리를 참소하는 것 같습니다. 참소, 일러줄 것 같습니다. 율법 못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거야 라는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 같습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로 아직도 고발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안전해집니다. 내가 율법 지켜야지, 그래도 이 율법 지킴으로 인해서 내 스스로의 위치도 확인하고 내 마음도 고정시키고 위안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들도 내게 구원을 줄 수 있는